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25장 1절로 13절까지를 최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제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처녀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모두가 종말에 관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25장은 종말에 관한 세 가지의 비유로 우리에게 종말에 관한 신앙의 자세를 주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종말의 그 한때, 그 시간만을 위한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는 자로서의 바른 신앙과 바른 자세,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비유하자면 야곱과 에서와 같은 것입니다. 이들에게 참 중요한 날이 있었는데 야곱과 에서에게 중요한 날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원래는 형이 받아야 되는데 형이 받지를 못하고 동생이 받은 것이죠. 형은 그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그 한 자리에서 아주 이 역사가 달라진 거죠. 두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고 두 사람의 자손들의 운명까지 다 달라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였죠. 한쪽은 이스라엘이 되고 한쪽은 에돔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영원히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고 다른 한쪽은 아주 부끄러운 이름이 된 것이죠. 에서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야곱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그 말씀을 따라서 간 거죠. 이렇게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어리석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라간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 거죠.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지금으로 이 말씀을 바꿔보자면 이것은 교회에 관한 것이죠. 교회도 다 같은 교회가 아니겠습니다. 계시록 7장의 교회를 보면 계시록 2, 3장의 7교회를 보면 7장이 여기 7교회인데 7교회를 보면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책망을 받는 그런 교회가 있는 것이죠. 아주 영원히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나온 교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그런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처녀들은 교회죠.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신랑은 기다리는 교회의 이야기이고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의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개의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인 이 10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10명의 처녀는 혼인잔치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 성경에는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신랑 신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그 끝이 뭐냐면 그렇게 혼인잔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중요하듯이 이 시대의 여인에게는 혼인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혼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시대 여인들에게는. 왜냐하면 아주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편을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참 중요했고 혼인이 그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의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1세기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날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어떤 목사님이 누님이 아주 많은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랬대요. 어느 날 이렇게 누님이 자기를 부르시더니 너 이거 갖고 싶지 않았냐고. 야, 너 이거 갖고 싶었지. 옛날에는 막 만년필 이런 게 막 귀하잖아요. 요즘은 뭐 쓰지도 않지만 이거 너 가져. 정말 이거 줄 거냐고. 정말 나 주는 거야. 그럼 야, 이것도 너 갖고 싶었지. 이것도 너 가져. 시집가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 새로운 길로 간다. 그런 겁니다. 이제 다 네 거야. 막 주는 거야. 갖고 있던 거. 역사도 그러합니다. 새로운 역사의 한 날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이죠. 이 역사에도 예수님의 오심이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된 것이죠. 이 땅에 복음의 새 역사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새로운 한 날, 그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될 이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수많은 대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말씀으로는 어리석은 여자들, 어리석은 처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참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역사에 실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다 대개는 어리석은 처녀들이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의 실패의 모습이 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도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어리석음은 무엇이었는가? 이들의 어리석음은 우리에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신랑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아주 비참해져서 그 은혜와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신랑을 만나지 못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수천 년을 기다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죠. 혼인잔치는 어떤 날이냐면 아주 가장 기쁜 날입니다. 가장 좋은 날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날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날도 그런 날이 아니겠어요?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마음껏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을 빌어주게 하라고. 마음껏 축복을 빌어주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워지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날이 그런 축복의 날일 텐데, 그런데 이 날이 에서에게는 가장 슬프고 원통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마치 에서처럼 이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예수님 오시는 이 날이 가장 슬픈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 그들에게는 예수님 오시는 날은 정말은 가장 기쁜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오시는 날이 힘든 날이죠. 제발 조금 더 늦게 오셨으면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오시자 왜 이렇게 빨리 오셨냐고 하는 무리가 있죠. 악의 세력들입니다. 사단의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다스리는 그 기간이 끝나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럼 어떤 이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인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가져서 등불을 켤 수 있는 그가 슬기로운 처녀다 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필요한 이유는 등불을 켜기 위해서죠. 등불은 언제 켜냐면 밤에 켭니다. 깜깜하고 어두울 때 등불을 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5장을 보는데 24장에 지금 이어지는 내용이죠. 24장은 말세가 어떤 때이냐 하는 것을 아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인데 잠깐 우리가 한번 보면서 가겠습니다. 2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두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많은 그런 때이고 서로 배신하고 그런 때입니다. 21절 볼까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때는 아주 큰 환란의 때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볼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져서 미혹해 헷갈리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참된 길인지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이 교회가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지 못하고 흐려지고 부패하게 된다면 더 이런 이단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분명한 길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29절 볼까요?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비추는 광명들이 어두워진다.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때다. 37절 볼까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아의 때에 대해서 쭉 그 이후에 쭉 이어집니다. 노아의 때는 죄가 아주 극악해져서 모두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이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던 때가 노아의 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두가 다 일상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들이 다 이런 일상에 빠져서 이런 것입니다. 일상에 빠져서 사는 때.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3절 4절에 이렇게 있죠.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어두운 때에 미련한 자는 등은 있으나 기름이 없기 때문에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슬기는 자들은 기름이 있기 때문에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후서 3장 5절인데 디모데에게 그 사랑하는 디모데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그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승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고 분명히 세례도 받은 것 같은데 은혜가 없고 용서가 없고 기쁨도 없고 기도도 없고 승리가 없는 것입니다. 등을 가져봐야 켤 수가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아무 능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은 것을 쫓아가고 있고 같은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볼까요? 본문을 적어놓고 마태복음 5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는 말씀이죠. 그 이후 구절을 15, 16절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비추어라. 그런데 그 빛은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은 어떤 인간적인 선함이라기보다 산상수훈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그런 일입니다. 복음의 빛이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원수를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를 사랑하셨던 이 복음의 역사가 빛이죠. 이것이 기름이 있고 없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기름이 있고 없고 원문은 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간이 없습니다. 그죠? 중간이 없습니다. 종말은
늘 어떠냐면요, 이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있고 없고, 방주에 타고 못 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가고 못 가고 이런 것입니다. 거듭나고 거듭나지 않고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뭐가 분명해야 되는가? 뭐가 분명해야 되는가? 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해야겠습니다. 구원이 분명해야겠습니다. 누가 나의 왕이신가가 분명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이신가? 그렇지 않으면 내 욕심이 나의 왕이고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흘러가는 인생인가? 내가 무엇에 다스림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재물을 겸하 섬길 수가 없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3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하고도 비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그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한때가 왔는데 유대인들은 다 자기 살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를 샀어요. 내가 밭을 샀습니다. 내가 결혼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그 주인의 혼인잔치에는 가지 않은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맨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정말 경건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돈에 있고 명예에 있고 안목에 정욕에 있고 자신의 이익에 있었습니다. 무엇이 선택의 중심인가? 선택을 보면 아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선택의 그 중심에 뭐가 있냐가 중요한 거죠. 그 중심에 우리는 복음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야겠습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치관을 가르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우선순위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우상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었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데 여기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제 우선임,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죠. 그 다음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이 탐심입니다.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라. 이게 마지막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탐심이 제일 우선입니다. 내 욕심이 제일 우선이 됩니다. 다 뒤로 갑니다. 안식일도 저 뒤로 가고 부모님도 저 뒤로 가고 하나님은 저 뒤로 갑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게 되는가? 그 중심에 불이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선택은 그런 선택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애들이 그렇게 놓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기름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기름을 그렇게 놓치더라는 것입니다. 기름은 성령이고 기름은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와 그 진리가 우리의 내면에 불을 붙이고 우리를 뜨겁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말씀의 불이 있고 은혜의 불이 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빛이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착한 행실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그 놀라운 구원,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충만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옆사람도 우리 옆사람 보면서 우리 이런 거 잘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해봅시다. 그럼 이게 어색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아이들에게도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아내와 남편에게도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이 드러날 때 놀라운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도 남편에게도 그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끊임없이 드러낼 수 있길 원합니다.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를 자꾸 이렇게 우리가 나눠야겠습니다. 이 은혜를 나누는 것은 간증도 참 중요하죠. 간증. 저에게 이런 나의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나를 주께서 이렇게 살리셨다, 나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셨다. 가장 큰 사랑을 나에게 주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을 우리의 입을 열어 드러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등불이 켜진 자로서, 그 은혜가 충만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종말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 개념이 그렇습니다. 카이로스는 아주 비상의 때, 특별한 때를 말하는데 기회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5 처녀에게는 이 때가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고 나머지 5에게는 큰 심판이 되었습니다. 24장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10처녀의 비유는 이 말씀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을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악한 종은 더디우리라고 생각하였고 그는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당장 주님이 정말 오시고 가까이 오신다. 혹시 만약 내일 오신다면, 그죠? 오늘의 삶이 함부로 살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만일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면, 그죠?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일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되어서 일상에 묻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뭘 먼저 해야겠어요? 전도부터 해야죠. 그죠? 내 시간이 끝나면 전도를 못 하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기회가 없으니까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분이 분명히 오시니까요. 부활을 어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을 막 쌓아놓기도, 봉인도 해놓고 막 병정들 지키기도 했지만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마치 그렇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반드시 정령히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께서 분명히 회복하신다. 그런데 그 날이 더디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 제 사촌 동생이 이집트의 선교사입니다. 이집트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요. 10대 박해국 중에 하나예요. 순교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곳에 이제 가는 거예요.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모여서. 그 매제가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너무나 귀한 때입니다. 지금이 곧 오시는데 이 시간 동안에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때에 대한 인식이 마음에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야 됩니다. 지금 그 집에 애가 셋입니다. 근데 무려 쌍둥이입니다. 조그만 애기가 쌍둥이. 그 쌍둥이를 키우면서 아기 때부터 키우면서 거기서 지금까지 계속 있습니다. 지금 보영이 나이에요. 그 쌍둥이가. 그런데 밑에 동생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그 어린애기 3명을 데리고 유모차를 밀고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라는 이 믿음이 이 시간이 귀하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간이 되고 나에게 주어진 귀한 기회라는 이 생각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현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종말론이 왜 중요합니까? 현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입니다. 결국은 이 땅의 삶입니다. 결국은 십자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주께서 다스리시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결국에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륜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왜 이렇게 더디 오실까?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힘드니까. 초대교회에 그런 게 있습니다. 박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럼 우리가 이 시간을 믿음을 지켜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신랑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13절입니다. 본문을 계속 접어놓으셨죠? 5장 13절을 보면 13, 1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지금 깨어나라. 이 에베소 교우들이 깨어나라. 그렇게 사도가 전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잠자는 것을 우리가 잠을 자고 있지 않은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다 잠자는 자들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사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대 교회 편지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행위를 안다. 이 어둠의 시대에 그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신랑은 깜깜할 때 왔다고 했습니다. 깜깜할 때 신랑이 왔는데 그들이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와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오셔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빛이 있어야겠습니다. 그죠? 내가 빛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빛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하겠습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깜깜하고 절망에 쌓여 있었습니다. 정말 소망을 가져야 할 때인데 그런데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까이 와셔서 이렇게 동행하시는데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빛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십자가의 놀라운 그 승리를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모든 승리가 있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고 이 안에 분명한 우리의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십자가의 승리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빛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먹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그제서야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부활의 주를 만나고 있는가? 나의 눈이 열려 있고 나의 귀가 열려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주셔서 그들의 떡을 받아 먹고 이렇게 받아서 먹고 예수님을 발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늘 복음은 나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것이고 내가 그 떡을 먹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살과 예수님의 그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그 희생을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주님 오신 것이고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 피 흘리시는 그 십자가를 내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주님인가 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나에게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죽은 나를 일으키신 분, 나를 변화시키신 분, 나의 자랑이시고 나의 생명이신 분, 이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신부입니다.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우리 안에 복음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분명하게 원합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부활이 나에게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빛 가운데 있는 자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볼까요? 5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34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5장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 근신할지라.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7장을 우리가 끝으로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이거는 찾으신 분들은 함께 공독해 볼까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14만 4천 명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시험의 모든 것을 넘어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승리자들입니다. 이들이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들이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깨끗한 사람들이고 복음의 사람들이고 복음의 승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죽고 다시 산 자들이라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향기가 흘러나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믿음의 승리가 있는 자. 여기서 옷은 계시록에서 옷은 행실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들의 삶입니다. 즉 이들은 삶이 변화된 자들입니다. 예수님 같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은 희고 빛나는 옷을 입고 계신 분으로 변호사에서 보여주시죠. 또 우리를 주님은 깨끗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다음 비유들은 이 달란트의 비유는 사명에 관한 것이거든요. 오늘 이후 나오는 이 두 가지의 비유는 성경 강의 시간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열처녀들과 같이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가 있고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그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정결한 신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오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열처녀의 비유, 이 귀한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자리를 이 시간 함께 돌아옵니다. 주여, 우리가 늘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와 같은 그런 복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주께서 나에게 주신 희생, 그 보혈의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살과 피를 내가 먹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 나의 생명이신 주님,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 나의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죄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복음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고 그렇게 정결한 주의 신부로서 예비되고 준비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의 입을 열어 나를 살리신 생명의 그 복음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를 입을 열어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립니다. 아멘.